여러분 기도하지 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기도하지 마. 좋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담감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숙제처럼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유일한 탈출구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대화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건강한 부부, 대화가 많은 부부이죠. 우리 남편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보,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나요? 대답이 어떻습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또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건강한 가정, 이것도 동일하게 대화가 많은 가정이지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화술의 이론이라는 그 과목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가 2006년 7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 사회의 가정이 붕괴된다라는 그런 테마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 한국 사회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즉 대화가 단절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 수많은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있죠.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건강한 신앙,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신앙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교제 가운데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보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지표입니다. 기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왜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난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그 중요성을 깨달았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인가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셨지요. 너희의 먹을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성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문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이 8장 2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누구 속은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남편과 결혼해서 아내와 결혼해서 평생 살고 있지만 우리가 수십 년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내 남편의 속을 모르고 내 아내의 속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내 배가 아파서 자녀를 낳았지만 내 자녀의 속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길 하나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시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익한 것인데,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들의 백성들, 당신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기도, 그토록 바라셨던 그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기도, 또 자녀들의 그 기도를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도대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간구하지도 말아라. 난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때문이죠.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세 번째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약한 자를 납치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헛된 소문으로 죽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식까지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둑질과 살인, 거짓말을 일삼았고요. 일곱 번째, 자신은 구원을 받았기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또 대패하고 이제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까요?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부적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부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십계명에 나오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밥 먹듯이 어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공주의 신학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망하지 않아? 아니죠. 교회에 있어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 나의 직분, 나의 헌신, 부모님의 신앙, 이것은 내가 망하지 않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으면, 야, 너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마. 너 더 이상 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반론할 수 있죠. 목사님, 적어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자식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이때 살인에 관한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더 이상 이것은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살인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 자매에게 화내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 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이 이제 살인자라고,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그 누구도 이 부분에 걸리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화를 낸 적이 있고, 내 자녀에게 화를 낸 적이 있고, 내 아내에게 화를 낸 적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고, 내 감정이 상해서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마음껏 던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속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녀들에 관한 건 어떤 것입니까? 이 시대의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가치관과 내 틀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망치고 자녀의 신앙을 죽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앞장서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앞장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상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우상은 우리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행위였다면,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악한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천벌받을 그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하지 마,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정말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허구한 날 사고치는 그 아들에게 하루는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나가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나가라는 말입니까?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 너무 지금 심각해졌습니까? 예. 야, 나가 살아, 나가 살아. 야,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 이 말은 나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진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아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은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저희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야, 쟤는 진짜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 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너희의 몸만 나와 있는 예배, 무엇인가를 바라고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23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상반절 시작.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마음이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내 성공과 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 기도는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 기도는 나를 더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아라. 너의 죄의 합당함을 위해서 내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이런 기도 말고 진짜 너의 마음을 담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돈의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구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 이 말씀에는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너에게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나오지 말고 아버지와 자녀로의 관계로 내 앞으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라. 기도하지 마, 이 말에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답답함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기도하지 마라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너는 다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눈물로 이제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따라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마. 이 말씀에는 기도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적처럼 복권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러 나가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살만해지고 먹을만해지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점점 그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돼서 하나님을 찾는 나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저의 이기적인 신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복받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먹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VIP 기도가 언제 마지막으로 끝났습니까? 영혼을 위한 그 기도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아직도 멈춰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멈춰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시선이 내 자녀, 내 가정에만 머무르 있고 더 이상 VIP에게 향하지 않았던 우리의 시선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의 방향이 언제부터인가 내 가족, 내 자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나에게도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기에, 내가 먹고 살만하기에 이제는 좀 그 고난의 문제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됐기 때문에 좀 기도 좀 설렁설렁하고 쉬고 있는, 멈춰져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가 회복되는 데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꼭 교회에서만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물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풀렸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집중이 되십니까? 정말로 내가 집중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가정에서 기도해보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기도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교회로 가서 기도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집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집에
기도 소리가 멈춰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집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살만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좀 괜찮아지고 하니까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잘 살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기도를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이 기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기도가 회복될 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멈춰있는 그 순간, 나의 기도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있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대로 멈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도가 회복이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입을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는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수십 년 전 이곳 가운데, 이곳 문수동 가운데 백합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했고 차라 기도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들을 추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를 회복해라. 너희의 기도가 회복돼야지 내가 그 가운데 내가 일하심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회복합시다. 내 기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마음껏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가정에서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내 얼굴을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결단들이 있죠. 첫 번째는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내가 우선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죠. 두 번째로 기도를 회복을 위한 나의 결단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해야지 미루더라고요.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으면 나가야 됩니다. 내 발걸음을, 내 집의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휴대폰, 나의 어떤 잡생각, 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전에 미리 미디어를 좀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기도가 더욱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이루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 내 힘이 가장 있는 그 시간, 혹은 나의 첫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고 예배를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예배의 자리를 부모가 양보시키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들이 학습되어진 아이들은 성장이 되면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했던 한 아이가 있죠. 고3 아이였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는 그 말에 부모가 앞서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엄마를 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엄마는 공부를 선택했거든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고해야 될 그 시간들을 부모님이 앞서서 먼저 그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쉽게 양보해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첫 시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그만 좀 새벽 예배 이야기해.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새벽 예배 신앙만큼은 물려주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새벽 예배 신앙만큼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새벽 신앙을 가져야 되죠.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견고한 진이 있죠. 새벽에 피곤해. 내가 약해서 안 돼.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한 삶을 살고 내가 스스로 자족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나는 성공의 인생을 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그 죽음마저도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마저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새벽의 신앙을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승진이, 가영이, 아영이, 또 유엘이, 라일이, 도윤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새벽 예배를 깨우기 힘든 것, 새벽을 깨우기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서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루틴이 나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0분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고, 1시간 기도하면 내 주변이 바뀌고, 2시간 기도하면 세계가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의 끝은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우리는 도무지 가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김용주 목사님께 들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로는 우리는 오늘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욱 간절히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